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썩게 할 것이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고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에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 새 술은 새 부대. 우리 새해가 되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드릴 때에 항상 구호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의 표제가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기이한 도우심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난주 어떤 말씀을 들었었어요? 작은 자가 됩시다. 작은 자는 누구예요? 겸손한 자예요. 작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예요. 이게 작은 자예요. 그러나 세상은 네피림, 고대 유명한 장수, 교만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자가 교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셔요? 은혜를 내려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병행케 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형통한 날도 주시고 권고한 날도 주시는데 이 두 가지가 병행된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주간에도 한두 번은 꼭 얘기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딸을 죽이고 자기도 음독을 해서 발견됐다. 이게 3일 전 얘기예요. 네, 이런 일이 있어요. 왜요? 절망 가운데. 내 인생은 이것으로 도저히 회생이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병행케 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이 고난의 터널이 이 한숨이 깊을수록 곧 밤이 깊을수록 뭐가 오듯 새벽이 오고 날이 밝아온다는 걸 아는 이 두 가지 일, 이게 1월 둘째 주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병행해 하시는데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런 역사를 알고 일희일비 하지 마시자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자가 됩시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겸손한 자가 됩시다. 낮춥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새술은 새 부대에 담근다는 말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세 번째, 오늘 우리의 자세라고 할까요? 태도라고 할까요? 작은 자가 됩시다는 태도도 있었어요. 두 가지를 병행하니까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오늘 말씀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송도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새 부대가 돼야 돼. 그리고 새 술을 담아야 돼.
한 가지 포도주 얘기를 나오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뭐죠? 예? 아니 쭈글쭈글 하지 마시고 마스크를 써서 더 안 들린다니까. 물로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나오고 성찬식도 기억이 되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건 잘 파악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어쨌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들에게, 마리아가 종들에게 가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대여섯 개 놓여져 있는데 너희는 가서 그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돌 항아리를 채워라. 그런데 그들이 가득 채웠더니 예수께서 떠다 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떨어진 포도주는 뭐고 주님이 만들어준 포도주는 뭐냐는 거예요. 떨어진 포도주는 뭐냐면 이거 뭐예요? 새 포도주가 우리 새 포도주라고 그래요. 새 포도주라고 하면 헌 포도주도 있잖아요. 그러면 헌 포도주가 가나 혼인잔치에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신앙을 상징하는 옛술, 옛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가 없느냐? 흥이 없고 만족이 없고 초상집이 됐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떠다 주라. 그 주님이 만든 포도주가 뭐냐면 새 포도주예요. 그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금식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5장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수님의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지요. 요한과 또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 34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뭐하게 할 수 없어요?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35절 그러나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신랑을 빼앗긴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가실 때에는 그들이 이제는 근심한다는 의미에서 금식하게 된다는 얘기죠. 36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비유를 하나 말씀하셔요. 또 비유하시되 새 옷에서 새 옷이죠.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새 옷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이 낡아져서 기워졌다고 그것을 새 조각으로 가서 깁는 사람이 없다.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뭐냐면 새 것과 옛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7절 새 포도주를 우리 한번 37절 우리 어린 주일학교까지 다 한음성으로 읽는 거예요. 크게 민영이도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썩어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그래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있대요, 없대요? 그러면 둘 다 버리게 된다. 그 얘기잖아요. 둘 다 버리게 된다. 그래서 3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짧은 말씀이니까 시작. 새 포도주는 어디 부대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에 남아야 돼요. 그러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기 위하여 낡은 부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려야죠. 그래서 구조가 다 같아요. 성경의 구조는요. 구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로 딱 샘플을 보여줘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 애굽을 아는 사람들이 애굽을 경험했던 사람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낡은 부대를 벗기고 새 부대로 그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꾸 우리의 낡은 부대가 청산이 되고 새 부대가 되고, 새 부대가 되어졌을 때 이것은 신약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뭐를 받느냐?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새 부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 부대가 되어지면 거기다가 뭐를 부어야 돼요? 새 포도주를 붓는 거야. 성령의 강림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있을 때의 성령, 새 포도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 2장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힘입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주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에 또 그들이 세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저 사람들이 뭐에 취했다 그러죠? 새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죄사함, 새 부대가 된 자들에게 성령, 새 포도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들어가니까 저거 새 술에 취했네? 새 술에 취했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뭐 하지 못한 거? 경험해 보지 못한 거. 예. 민영이 오늘 최고로 말씀 잘 들어서 목사님 마음이 기쁜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와요. 알았지? 오늘 기분이 조금 다운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목해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하십시오. 오늘 우리가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건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새 것, 성령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들은 새 부대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술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묵은 것이 좋다민이라. 율법 아래 있는 게 더 좋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 거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선생은 왜 금식하지 않냐? 우리는 세례요한도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그게 금식에 참여하지 않지?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2021년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를 해나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사가 무슨 철인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한 성도가 우리 홍시종 권사님을 비롯하여 오늘 강정희 전사는 왜 안 나오시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연약한 사람들의 생각을 해본 거예요. 최선남 권사님, 조정희 권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연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허영숙 권사님도 그렇고 어떻게 할까? 어제 몇몇 아시는 성도님하고 전화를 하면서도 또 강정희 전도사, 또 기저질환자, 또 아니면 투석받는 분들, 또 우리 허영숙 권사님도 약하시고 최선남 권사 약하시니까 이런 분들에게 오늘 예배에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목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여러 가지 찔러도 피도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저는요, 홍시정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몇 번 기도를 해요. 계속. 어제도 오늘 목욕탕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 목사가 느끼는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육적인 것도 있지만요, 영적인 부분이 상당하게 있거든요. 제가 삼숭 비전에, 숲속의 비전에 있을 때에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름을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목사가 이렇게 좀 그 가정이 신방할 때마다 좀 개선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느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가정에 딱 들어갔을 때 느끼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공표할 일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목사가 어제 오늘 사이에 그 소식을 듣고도 계속 하나님, 그래서 전화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홍 권사님 속히 이거 여러분 지나가면 오히려 항체가 생겨서요, 항체가 생기지 않은 사람이 이제 두려워해야 되고, 이미 항체가 생기면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 예방 접종을 한다는 것도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미 이제 오히려 이제 홍시적 권사님은 이제 항체가 생겨져서 오히려 이제 더 이거 겁낼 것 없어요. 들어와도 이제 면역 체계가 생기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요 조심할 건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뱀을 집을 것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들이요 새 술은 어디다 담아야 된다는 꼭 아셔야 돼요. 새 부대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제 사함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아직 새 부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네가 어떻게 살았냐고 주님은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심판대에 서서요 이문미 집사 너 어떻게 사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아들의 피의 은혜를 아느냐, 이거 하나만 돼요. 봐요,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그 집안의 아무개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봐요, 피를 봐요. 피를 보면 넘어가잖아요. 마귀는 속삭이고 못 이겨요. 항상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너 엄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그런 세상 사람이에요. 그거 갖고 너무 영향받지 말라니까요. 주님은 딱 아까 말했어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지, 이 사람이 새벽기도 잘 나왔냐, 이 사람이 헌거 안 떼먹고 잘 사느냐, 이거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깊은 살았네 이러면 또 한데, 그거는 새 부대도 아니야. 그건 새 부대는 그렇게 안 살아요. 또 그럼 뭐라는 거야 지금 저 목사가 도대체. 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러면 새 부대가 된 거예요. 새 술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새 술을 내가 봐요, 새 술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새 부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기준과 원칙과 규범이 있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2주간 봉사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같이 나랑 비슷하게 일하는 사람이 3명 있어요. 여자 한 분 있고 남자 둘이 있어요. 이게 이런 거 아크릴로 된 이게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휴게소 가면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거를 다 접어서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어요. 이거를 닦는 일이에요. 닦으려면 부직포로 딱 해서 에탄올 스프레이를 가지고 탁 적셔가지고 싹 닦아요. 하루에 5번 닦아요. 왜? 아침, 점심, 저녁 드시고요. 오전 간식, 오후 간식까지 5번. 하여간 요구르트 하나를 놓고도 그걸 하고도 또 닦아. 그래서 제가 올 때는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이 부직포를요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접어서 에탄올을 갖다가 해서 하잖아요. 딱 자기 것만 접어서 해요. 이게 제가요, 제 생각, 제가 여러분이 무슨 말씀드리는 게 잘난 체가 아니라요. 마대질 할 때도 부직포를 가지고 5장 깔아서 이렇게 먼지 제거를 합니다. 저는 제 것만 하지 않고 할 사람들 거를
해줘요. 근데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네 거나 하지 왜 우리 것까지 하는 거야? 근데 제가 2주째 내가 화장실 청소는 남녀 화장실이 있는데 도맡아서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하는 남자분 보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화장실 청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가 이건 전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건 금방 끝낼 거니까 그래서 계속 며칠째 하니까 어떤 직원이 또 왜 이거는 선생님만 이걸 하세요? 왜 혼자 하세요? 같이 하시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매일 그러니까 뭐 바닥에 바로 뽀송뽀송하게 만들 수 있도록 청소를 해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잘난 체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낯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제가 센터장이 좀 마음이 이제 이렇게 저 뭐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요셉에게 모든 사물을 맡겼다. 제가 모든 사물을 맡으려고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꾸 물어봐요. 선생님 뭐 하셨어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다면서요. 저는 그거 갖고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아직요. 뭘 일해 본 적이 없어, 그거 갖고. 저 그냥 갖고만 있어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내일도 와서, 오는 날이 아닌데 어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내일도 와서 점심 먹어요, 토요일날. 내가 거기 가서 점심 먹고 있겠어요? 그만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요. 동료들도 달라져요. 이 사람은 좀 이게 처음에 함부로 대하려고 하다가 이게 멈칫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제가 이건 고업 비전이든 숲속의 비전이든 삼성 비전에 있을 때 청년들에게 늘 당부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면 너희들이 할 일 아닌 화장실 청소도 화장실가 휴지통에 오바이트 할 정도로 많아지면 니네가 그걸 네 업무가 아니지만 그런 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이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처럼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담기지 않아요. 이 얘기예요. 세술이 뭐냐? 예수의 영인데 예수님은 옛 부대, 율법은 뭐예요? 내가 율법이 하라는 규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만 딱 끝내놓으면, 이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아까 이제까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자기 일만 끝내놓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상한 거예요. 또 내 일을 누가 저가면 왜 내 일을 막 한대? 지가 뭔데? 처음에는 이런 눈치예요. 네? 손 안 나는데, 지시 안 하는 데까지 다 꼬리꼬리 다 해.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2021년 도우심을 받는 세 번째, 여러분들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담겨야 돼요.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세상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네가 믿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 그래? 넘어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드릴게요. 유월절 양 죽음의 사자들이 각 집을 방문할 때에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의 행실을 봅니까? 피를 봅니까? 그러면 주님께 똑같은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마귀는 자꾸 여러분들 안에 속삭여요. 어떻게? 네가 그따위로 하면 돼? 이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부대, 새 술을 담아 혼인잔치에 누구예요?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보통 보면 처음에 좋은 술을 내다가 취한 다음에는 별로 질이 안 좋은 거를 내놓는데 여기는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온 포도주가 더 뭐하다고요? 낫다고. 그러면 율법 아래서의 모든 모습, 율법 아래서의 어떤 가치보다 은혜 아래 예수님 아래서 주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이거 다시 또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은혜를, 새 포도주에서 나오는 은혜를 옛 계명인 율법 아래 은혜를 담아 놓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율법 아래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을 담을 수 없어. 율법은 예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죽이고 무덤에 가둔 거예요. 율법이. 야, 이거 비밀인데,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 자꾸 뭐 하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예수의 영이 새 부대가 되고 새 술을 받아놓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구제하고 흩어주고 막 나눠주고, 이게 옛 포도주 부대, 그 묵은 포도주에서는 그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착취하고 토색하고 불의를 행했던 이런 게 아니라 막 다른 게 튀어나오니까 이상해졌네, 저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삶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바울 보세요. 가는 데마다 귀한 일이 생겨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 대작에서 배가 깨어지고 난리 벗고서 떠는데도 거기에 귀한 일이 생기잖아요. 안심하라, 바울아, 안심해라. 너희 생명에는 조금도 해함이 없을 거야. 겁내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자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안전해야 되는데 당연히 안전해야지. 안전해야지. 당연히 건강하셔야지. 당연히 2021년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공동체에 반드시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누가 불평불만하는 줄 아세요? 제가 언젠가 위치선정이라는 설교를 삼숭비전 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축구 골도 막 그때 넣어가지고 막 그때 서울 북지방 소속 목회자 대회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그게 서울 북지방 최고 성적이에요. 그때가 제가 나갔을 때가 준우승에서 준우승. 경남 지역한테 져가지고 거기가한테 우승은 뺏겼고 준우승에서 올라갈 때까지 한 골은 꼭 넣었어요. 제가 예선전 통과할 때도 넣고 대전 동지방학도 할 때 넣고 4강 할 때도 넣고 8강 할 때도 넣고 딱 한 골씩 넣어서 두 골씩 넣은 적도 없어. 한 골. 그때 공이 날라와가지고 발에 맞아가지고 들어가고. 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는 줄 아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징끝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살라? 징끝을 살라. 하나님이. 징끝은 뭐 하는 사람이야? 감사하지 않아. 은혜가 내리는데도 은혜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세수를 담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 고난속에서도 막 기뻐하고요. 매를 맞아도 막 사도 바울은 막 기뻐했잖아. 찬송했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귀한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죽어주면. 알아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넘어지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법칙을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이게 반전이라는 게 반드시 생깁니다. 뭐가 있다고요? 반전이라는 건 반드시 있어요. 제가 인생 살아가는 모든 교회를 이렇게 목회자로 대표로 지내오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반전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을 때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반전이 있다. 항상 그게요. 그래서 그걸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할 때는 기도하고 형통한 날에는 이 두 가지를 인생들로 병행하게 하고
인생들로 앞날의 일을 모르게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앞날을 모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볼까요? 무릇 이게 바로 세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예요. 21절 무릇 마음에 뭐한 자가 있어요? 감동된 자. 이 감동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삼성비전에 있을 때에 감동된 자가 주전이다 뭐 이런 말씀 기억나시는 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감동되고 자원한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부대에서는 헌부대에서는 율법이니까 싫어도 안식일 지켜. 싫어도 유월절 양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싫어도. 그런데 새 부대, 새 수를 담은 부대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동된 마음이 있어요.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30분에 도착했대. 10시 반에. 어떨 때는 10시 51분 딸랑딸랑해서 막 뛰어서 아이고 이렇게. 그건 양주에서 할 때는 오히려 어디요? 양주에 왔어요? 아니면 부천에서 왔죠?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가 더 빨리 온다니까. 양주는 그래. 10분이면 가지. 그래서 시간을 보고 아직 괜찮아 10분이면 가. 내 실력이면 거기서 여기까지 10분이면 오지 마. 이창민 형제 갖고는 안 되지 그걸. 근데 오늘 10시 반까지 딱 와. 10시 반까지 딱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저도 배 불러 올 거 아니에요.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잖아요. 제법 우리 김인선 전도사는 제법 불렀어요. 이제 4월 달이 저거니까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마음을 계속 감동시켜 주셔서 배가 산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동된 자가 주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 이정 집사도 하루 일주일 내내 일하시다가 차량 운행을 오늘도 그래서 제가 아침 여기 7시 반 40분에 와서 다 저 7시 몇 분부터 켜놓은 거예요. 저 뒤에 소형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따뜻하죠. 주방에도 잠시 주부를 접는 거지만 밑에 또 전기장판도 눌러놓고 그 뭐 4명이서 25장을 접기에 무슨 뭐 1시간이 걸립니까? 30분이 걸립니까? 그래도 훈짐이 있는 게 교회 오면 썰렁하면 다음에 안 오고 싶잖아. 그래 좀 훈훈하면 아유 그래 거기 가면 따뜻하지. 그래도 괜찮지. 차에 내려서 후다닥 뛰어가면 그래도 거기는 그래서 커피부터 물에 그냥 정수기물 받아가서 그거라도 좀 훈짐이 있으면 뽀로록 끓여놓으면 또 오시면 차 한 잔씩 드시니까 그렇게 다 켜놓고 목욕탕 갔어요. 그래 가면서 차 앞에 성애가 가득 쳤어. 그래 우리 교회차가.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집사님 어디세요? 예, 지금 교회 가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려고. 아이고 한 주간 동안 용인에서 얼마나 추위에 떨고 애썼는데 성애라도 시동을 걸어놓고 출발하려다가 그게 또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시동 켜놓으면 금방 녹거든요. 성애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종일 안집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이렇게 네. 옥정 지하차도 이렇게 내려가다가 요새는요 도시가요 40이나 50이야 다. 신호등 있는 데는 학교 근처는 다 40이고요 서울 시내는 전 지역이 50이래. 서울 시내에서는 50 이상 달리면 안 돼. 60인가 50인가 아예 전 지역 무슨 뭐 학교 앞에만 아니라 전 지역이 그렇게 해놨대요. 야, 그런데 자동차는 200km까지 왜 써 있어? 나 그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잖아요. 아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옥정 지하차도 가다가 한 50인가 뭐 여기 있는데 좀 뭐 운전하다 보면요 쑥 하다 보면 6, 70, 80 막 그냥 금방 넘어가요. 차들이 성능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건 교회 하나가 날라왔어요. 양조교에서. 이건
장로님 대개에서 교회가 내자. 교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내가 찍히면 물론 내가 찍힌 거지만 그래도 그것도 이건 좀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럼 누가 그런 교회 차 운전해? 딱지 값도 내가 내고 뭐 하려면. 그러면 목사님 여러 사람이 있겠지. 저는 지금 어떤 말씀 드리려는 줄 아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해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못 얻게요. 아니 나이가 50이 넘더니요, 저희 집에도 그릇이 1년 동안 내가 본 것만 해도 컵하고 그릇만 10번은 깬 것 같아. 그 바닥이 또 거기 대리석 비슷하잖아요, 거기가 현진이. 그러니까 뭐 딱 내리자마자 팍 깨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날 때 요란해. 딱 째려보지. 왜 그런 눈으로 봐요? 지금 요새 손에 이렇게 자꾸 이게 미끄러진대. 나이가 30, 40대는 안 미끄러져, 전재미 집사. 근데 50 넘으면 미끄러지나 봐, 그게. 예? 조정희 권사님 맞아요? 코봐, 거긴 안 놓쳤나 보네.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설거지도 한번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깼다고 그걸 그렇게 해? 어떤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 감동된 마음을, 그래서 우리 오은지 자매에게도 감동된 마음을 주셔서, 그래야 일주일에 한번 오는 것도지만 기쁜 마음으로.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친정이 여기 아니고 김주리 권사가 다른 데 살았어도 그렇게 올까 하는 생각도 있어, 사실은. 엄마 볼 겸 겸사겸사 외삼촌도 도와주고, 뭐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유추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마워요. 참 고맙구나. 또 그 신랑도 잘 따라오니까 또 고마워, 운전해주고. 예? 그 아버지가 타던 에쿠스를 줬잖아요. 그래, 에쿠스를 그래서 부천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기름값만 해도 에쿠스가 그거 일주일에 한 달에 4번이면 그것도 만만치 않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좋긴 좋겠지만 저놈들 저거.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술은 세부대에 담겨져야 감동이 생기고요, 세술은 세부대에 담겨야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쓸 것을 주님을 위해서도 기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좋아한다고 그랬어. 헌신을 할 때도 어떻게 즐겨?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한다고요? 세술은 세부대는 기쁜 마음이에요. 헌부대는 기쁨이 안 생겨요. 율법 아래서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요, 거기서는 만족감도 없어요.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반드시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22절 보시면 마음에 뭐 하는 자가 있어요? 원하는 자. 이게 세술은 세부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면 마음에 원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목사가 부탁해요. 아이고 권사님 부탁해. 이번만 부탁할게. 이러지 않아도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즐겨 하는 거니까요. 내 마음에 원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괜히 그렇게 내 신앙이에요. 왜 목사님이 옆에서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음에 원하는 자도 다 드려. 예물을 드렸어요. 22절. 그렇죠? 그리고 24절. 무릇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대로 조각물을 가져왔고,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홍색실 청색실을 배실을 갖고 왔고, 26절 어디에 감동을 받아요? 이게 마음 세부대가 되니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동을 주실 때, 세수를 담을 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담당시키려고 하시는 거라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29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마음이 원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데 하는 거를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외식. 안 받아. 기왕 할 거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도 무슨 마음으로 즐겨가야 돼? 즐거운 마음으로. 이럴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
작년 12월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야! 하나님께서 2021년도 그래서 저부터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려고요. 그래서 사서 제가 봉사하는 거예요. 2개월 동안. 누가 시켜서 합니까? 진짜 세상 말대로 아더매치 지징죽. 아더매치 지징죽. 안이 꽂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지징죽. 지겨워서 지겹고 징그러워서 죽겠다. 지징죽. 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랬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 우리 교회 공동체 적지만 그래도 한 달 운영하려면 수백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이게 요 인원에서 다 감당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네. 어르신들하고 막 운동도 오전에 운동하고 오후에 운동하고 막 이거 하다가 조금 쉴만하면 운동 시간에 또 옆에 서서 같이 해줘야 된대. 그래서 제가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내가 여기 정말 잘 왔다. 그래서 억지로도 하는 거예요. 막 치고 막 다리 막 치고 막 다리도 주물르고 막 때리고 막 한 30분 해요. 그래서 내가 일거양득이다. 다득이다. 무슨 마음으로 제가 거기를 하는가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자원하시고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게 세 부대예요. 세 부대. 그래서 성막 짓는 일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세수는 세 부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면요, 하고 또 하고 싶고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깝지 않고요, 시간도 드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러한 속에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역사하시는 2021년도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누구 얘기를 하는 거는요, 다 여러분들이 알아달라는 개념보다는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에? 누가 아파하면 애타하지 않겠어요? 이 목사가요? 애타합니다. 에? 이 모든 방역 책임이 만약에 저거 하면 목사가 또 교회 폐쇄도 시키잖아요. 폐쇄된 교회가 운정참좋은교회, 저기 세계록교회, 부산에 거기는 2,5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폐쇄해서 지금 오늘 예배 드려요. 어디서 드리는 줄 아세요? 교회 주차장에서 뜨문뜨문 서서 이 추위에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건 막지 못하지. 실내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은 지혜가 없어서 성도들 덜덜덜덜 부산은 그래도 여기보다 좀 낫겠죠. 그래 거긴 바람이 불잖아.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면 예배. 그냥 대면 예배 드리자. 우리는 생명이다. 이런 목사님들이요, 전국 6만 교회 중에 얼마나 되겠어요. 조금만 겁주면 화들짝 놀래고.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갖지 않으면 이 세상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어떻게 맞짱 떠요? 무슨 방법으로? 골리앗을 무슨 방법으로? 칼과 단창으로. 세상 방법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의지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신다니까요. 역사하셔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그 접종 안 맞아도 항체가 다 생겨가지고 면역이 돼서 면역세포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네. 그럼 걱정 없어요. 무슨 코로나가 아니라
여러분, 더 센 놈이 와도 괜찮다고 이런 믿음 갖고 가셔요. 코로나19보다 더 센 놈. 어떤 놈이요? 더 센 놈이 와봐라. 아가서에 보면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와라. 이건 자신인 거예요. 북풍. 시베리아 찬바람이 몰아와라. 와라. 내 동산에 불어라. 남풍아 따뜻한 사람 녹이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막 이래. 북풍. 시계작대기 들고 2년 너 교회 갈 거야. 이런 바람. 70년대까지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교회에. 그래도 와라. 이게 뭐예요? 잠근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 하나님이 우리를 딱 덮어주시고 딱 잠궈놓고 그러니까 와라. 그러는 거예요. 와라. 이런 마음 갖고 가야 여러분들 이것도 못 넘으면 안 된다니까. 이기셔야 된다니까. 더 센 놈이 와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센 놈이 와도 이겨야지. 어떻게 할게요? 센 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돼요. 더 센 놈이 와도 된다고. 와라! 이래야 되지. 하지 마시라고요. 마음에 원한 자 되죠. 시편 51편.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주의 성신 내가 지금 새 부대가 되었어요. 내 안에 새 포도주가 들어왔어요. 주의 영이 그를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늘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이 난국을 이길 수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뭐 해달라고요? 무슨 심령? 자원하는, 스스로 원하는, 자원하는. 제가 할게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해야지요. 제가 할게요. 빠르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한번 크게 쏘려고 그래요. 마스크 1인당 100장씩을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놀라지도 않네. 그냥 50장만 드릴게요. 예, 50장씩 또 한 박스 드려요. 아직 다 안 썼죠? 다 쓴 사람도 있고. 예, 별거 아니지만. 예. 필리핀에 우리 이풍중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 큰 매형이지.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온 게 아니라 여기 동두천에 우리 우림교회 신목사. 김 목사, 아니, 누님이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 있다며. 그런데요. 90kg 정도 이렇게 좀 필리핀에서 입을 만한 걸 보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소만 보내주면 비용이고 다 자기가 해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감사해. 그래, 필요하냐고 또, 그 주마게티에 있는 이풍용 선교사한테 물었더니, 반팔. 교복보다는 체육복. 반팔이면 거기는 여름나라니까 좋다고. 근데 그 안에 오명옥 권사님 내에 있는 항아리 고기 들어갈 만한 걸 담아서 보내달라요. 항아리가 필요하대, 항아리가. 김혜리 권사한테 알면 잘 알 거래. 그래, 그 옷박스에 어쨌든 보내려고 항아리하고 또 자기 아들 이명호 전도사한테 뭐 필요하다고 보내라고 했나 봐. 택배로 빨리 외삼촌한테 보내라. 제가 이런 말 소소한 얘기까지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꾸 하나님께서요. 네, 제가 마스크도 3,000장을 누가 준대. 그래서 뭐 3,000장 받는데 100장 정도씩은 줄 수 있지 뭐 내가.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것도요, 참 기이해. 이게 사람이요. 이게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또 나한테 준다는 목사는 또 누구한테 이렇게 받았대. 혹시 마스크 필요하세요? 좀 필요하죠. 주려면 많이 주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그러면 좀 회의 좀 하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다른 인물이 아니라 박상철 목사야. 나 트럭 있으니까 트럭까지 간다고.
그래가지고 3만 장을 받아왔대. 그 중에 3,000장 10분의 1은 김학효 목사는 생각이 나서 다 주는 거 아니야. 김학효 목사 줄게. 차로 가서 3만 장을 받아왔대. 여러분들,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다윗의 시인데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잖아. 자원하는 마음 기억하십시오. 웅크리지 마십시오. 웅크리면 안 돼. 손을 봐요. 손 마른 자가 있어. 이게 손이 움켜진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 이 손이 이렇게 해서 고문을 받다가 이렇게 되신 분이 있어요. 아버님 동기 중에.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볼 때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뭐라고 했냐면 저분은 머리 감기 좋겠다. 손이 이렇게 굽어져 있으니까 이게 머리 감을 때 좋겠다. 그 어린 마음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고문을 받아서 일제시대 이게 딱 굳어진 거야. 네. 손 마른 자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도에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손 정도만 싹 들어갈 수 있는 호리병 있잖아요. 여기다가 바나나 보는 원숭이 보는 앞에서 바나나를 하나 거기다 딱 놓는데, 이게 원숭이를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고 총 쏘고 이러지 않는데, 거기 그 민족은, 그 족속은 그래. 딱 이런 단지가 있대요. 깊지 않겠죠. 이만큼 되는. 그러면 원숭이가 바나나 하는 걸 보고 그놈이 지켜보고 있대. 그래 사람이 없어지면 지가 쏘롱 내려와가지고 손을 놓고 바나나를 딱 진대. 쥐고 사람이 와서 붙들을 때까지 바나나를 안 놔. 근데 바나나를 쥐고 손을 빼면 빼진다 안 빼진다?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잡는 방법이 인도에서는 그렇게 잡는데 뭐예요? 인생 여러분들이 잡은 걸 잡았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새술을 세부대에 담아놓으면 손은 펴져. 그래서 흩어지게 돼 있어. 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은 움켜잡으려고 하다가 다 망신살 뻗치고 너도 나도 다 움켜쥐려고 하잖아. 그런데 새술을 세부대에 담아놓으면 펴져 손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기이한 도우심을 2021년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공동체에게 내가 기이한 도우심으로 너를 도울 거야.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에 작은 자가 되라.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줄 거다. 기이한 도우심을 누구에게 주느냐?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법은 옛사람, 옛부대. 아무리 새로운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데 내가 부대가 세부대가 아니라 한 부대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잖아. 은혜를 담을 수 없어, 한 부대는. 그런데 새 부대가 되면 은혜를 담아놓으면 자꾸 어떻게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쁜 마음으로 자꾸 이런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예? 기억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작은 마음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억지로 하면 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새 부대가 되었으면 지향점이 어디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놓고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되었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꾸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놓으며 위의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장로님이 천년초 뭘 조금 더 첨가하고 거기에 엉겅퀴를 넣고 이렇게 하면 자꾸 목사님부터 와서 맛이 어때요? 아, 좋아요. 저는 물 종류는 잘 먹어가지고 아주 좋아요, 장로님. 너무 좋아. 괜찮아. 이 얘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기이한 도우심이
모든 분들에게 이름 불러가면서 상황과 형편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교회는 못 나오시더라도 식탁에 앉아서 일어나셔서 침대에 상반신을 세우고 앉아서라도 2, 3분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더욱 행해 주세요. 기이한 일을 행해 주세요. 2021년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겸손한 자로 갈게요. 하나님, 나는 세수를, 내 안에 새 부대 은혜, 세수를 담아주세요. 예수의 영을 담아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해 나가시면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